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서로 보시면서 눈을 똑바로 보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똑바로 보시면서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이단은 사탄의 도구입니다. 신천지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눈 똑바로 보셨어요? 마음에 끄림칙하신 분은 일어나서 나가십시오. 지금 그러지 않고 편안하신 분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인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죠. 사람들이 서로 사이를 가지고 교제를 하며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관계성 속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중요하게 알고 지나는 사람이 약 3,5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평생 사는 동안 스쳐 지나가는 사람 말고 지하철에서 같이 타고 있던 사람 이런 말고 그저 관계를 가지면서 중요하게 알고 지난 사람 3,500여 명 평생 중요하진 않다 할지라도 알고 지냈던 사람들 학교에 다니면 학급의 학생들 다 기억하진 못하잖아요. 저처럼 그저 알고 지냈던 사람들을 숫자를 세면 평생 우리 주변에 약 17,000명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직업이나 또 개인의 성향이나 주어진 상황이나 여기에 따라 다 차이가 있겠죠. 그저 학자들이 말하는 평균치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내가 평생 살면서 만나며 지나가는 사람들 다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회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가운데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만나는데 1,000명을 만나면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인맥으로 형성되는 사람은 14명이라 그래요. 1,000명 중에 14명. 참 중요한 인맥은. 그러니까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의 중요한 인맥도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평균치가 나오겠지요. 어쨌든 이런 통계적인 이야기입니다. 통계를 저는 사실 별로 신뢰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아주 통계의 가치를 크게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환자 숫자가 몇 명 될 거다 하는 예상치를 다 통계학자들이 내더라고요. 전 보건행정가들이 내는 줄 알았는데 몇 월이 되면 몇 명 정도 감염될 거다. 이건 수학자들이 낸 수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한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주변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정말 편안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힘들고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또한 얼마나 있는가?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고 유지해 가는 과정은 어떤가? 아마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가지고 있는 숙제 중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관계들 가운데서 어느 것보다 중요한 관계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거하시고
감히 우리의 이 작은 입술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조차도 없는 지극히 거룩하고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이건 말이에요.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바다를 먹물로 삼고 잉크로 삼고 태산을 붓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로 삼고 종이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트는 오늘 이 로마서 8장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이 단어를 황금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너무 귀한 표현이고 단어이기 때문에 이건 잉크가 아닌 황금으로 써도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의 어느 한 신학자는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기독교의 원리를 연구해 보고 나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웃을 형제로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참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너무나 소중한 이 황금과 같은 선물을 좀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녀는 부모를 따라가는 사람이지요. 그렇죠? 부모와 비슷한 생활, 부모와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그 삶 속에서 부모의 말을 통하여서 배웁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갈 때에 아무 의심 없이 어느 곳이든 무조건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인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그 부모로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와 동일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며 가는 자,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믿지 않는 자들은요, 내 스스로 애써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내 스스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오직 성령의 뜻과 성령의 생각,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마음이 진실될수록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향해서 불신하는 자는 그 자녀의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아침 식사하라고 상을 차려놨는데 애가 엄마의 눈을 멀뚱멀뚱 보면서 나 죽으라고 여기 독약 넣은 거 아니야? 농담이 아니라 좀 심각하게 그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 아이에게 밥 주고 싶습니까? 안 주고 싶습니까? 당연히 밥그릇 뺏고 싶지요.
아니, 의심할 게 따로 있지. 말이 되는.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대로 밥숟갈 잡고 힘있게 입안으로 넣습니다. 아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내 인생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는 세상 모든 염려 다 맡기고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면 그 차에서 잠을 자며 갈 수 있습니다.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혹시 바깥에서 그 100km를 달리는 차량의 속도를 한번 체감해 보셨습니까? 차 안에 타고 있으면 잘 모릅니다. 고속도로 곁길에 서서 달리는 차 샹 바람같이 지나가는 그게 100km 채 안 될 때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달리는 차 안에서 눈을 감고 쿨쿨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운전하는 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요. 그걸 믿지 못하는 자는 노심초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실수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해서 사고 날 확률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지구보다 수천 수억만 배나 더 크고 넓은 우주를 단 한 채의 오차 없이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주관하고 계시는 절대 완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앞에 누가 있든 옆에 누가 있든 그저 내 생각하고 같든 다르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대로 맡기고 사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성령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언제나 주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령이 지배하는, 성령이 다스리시는 그런 사람, 그런 생활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일까요? 본문 17절에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의 특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무엇을 상속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뭘 받는다? 상속자는 뭘 받아야 되는데 뭘 받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뭘 상속받는다고요? 영생입니다. 영생.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 12보좌에 앉는 그 권세와 영생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영원한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는 권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12보좌에 앉는, 왕좌에 앉는 그런 권세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횡재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횡재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에게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무개 성도 있잖아요. 그 성도가 너무 심장이 약하거든요. 간이 작아요. 그런데 지금 그분도 모르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그분의 친척이 돌아가시면서 1,000만 불의 상속금을 그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그분에게 알리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심장이 약해가지고 이 얘기를 듣자마자 심장마비가 걸릴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그분을 잘 아니까 좀 잘 얘기를 해 주십시오. 충격받지 않을 선에서 얘기를 해 주세요.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면 뭐 보고의 얘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러지요. 찾아갔습니다. 성도님, 만약 당신이 지금 1,000만 불의 돈을 상속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성도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글쎄요, 그런 돈이 내한테 생긴다면 그 중에 절반은 제가 교회로 헌금할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넘어가 버렸어요. 갑자기 횡재를 하니까. 전혀 자격 없는 자가 엄청난 걸 받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죄의 종이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보면 멸망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상속받게 된 겁니다. 정말 기절초풍할 노릇이에요. 어느 날 죄의 누더기를 걸치고 허영과 방탕의 거리를 지나 멸망의 계곡을 향해 걸어가고 있던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무개야, 이제부터 넌 내 아들이다. 그리고 더러운 옷과 신발 다 벗기고 의의 옷을 입히고 평안의 신을 신기고 영원한 상속의 가락지를 끼워주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양자됨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절대적이고 강권적인 은혜로 양자 되었습니다. 혈통상으로는 사실 우리가 어떤 피를 타고난 것도 아닙니다. 양자라는 얘기는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법적의 문제고 행정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호적에 올려놓으면서부터 법적인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양자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까지 주어졌습니다. 본문 15절에 기록하기를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너무너무 다정하고 친근한 아빠 아버지. 어릴 때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른이 되신 분들, 세상에서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물어보면 큰 소리로 아빠 한번 불러보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누렸음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주관자이신 우리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 주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영생의 상속, 아버지의 상속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특권이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뭘까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만 생각하고. 좀 전에 봤던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과 영광은 정비례합니다. 양자가 되어서 그 집이 잘 사는데 나도 그 집에서 잘 살게 되면서 그런 특권과 영광이 주어진 반면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는 뭐냐?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장사도 잘 되고 산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만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하고요, 예수 믿는 신앙 좋은 사람도 병원에 가고요,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들을 보면 일이 잘 안 되어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되다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이 잘 형통하게 되는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늘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사기당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당할 수 있어요. 멍하게 있으면. 당해놓고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예수님도 배신당했는데 지가 뭐라고? 예수님도 배신당했잖아요. 아니 내 잘못 없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당해도 됩니까? 예수님도 억울하게 고통당하셨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죠. 아니죠. 예.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과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지막까지 그 고난의 잔을 가지고 씨름하시며 기도하셨던 것을 잊으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예외 없이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하는 고난과 시험, 그건 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생명의 의미다. 생명의 의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너무 잘 알거든요. 잘 압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불쌍한 성도가 누군가 하니까요, 사탄도 무시하는 성도가 있어요. 사탄한테 왕따 당하는 성도. 이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사탄이 나를 한 번도 시험 안 하는 것 같은 사람은 사탄이 왕따 시킨 거예요. 그 사람. 왜? 건드려 봐야 똑같으니까. 건드려도 안 건드려도 그 신앙 뻔하니까 안 건드려. 사탄에게 왕따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사탄에게 왕따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눈을 부릅뜨고 야 요건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 사람은 한번 내가 시험 걸어봐야 되겠다. 얘는 한번 내가 욥처럼 말이에요. 욥처럼. 정말 신앙이 좋으면 야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자.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사탄의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성도예요. 어떻게 그래 수십 년 신앙 생활하면서 사탄한테 왕따를 당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성경절 제가 기회가 있을 적마다 이 말씀을 설명하는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벌써 지금 아멘 소리가 적으신 분은 예전에 제가 했던 걸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 말씀에 왜 아멘을 못해요? 정말 좋은 말씀인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요것만 하면 좋지. 그죠? 근데 앞에 무슨 전제가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잘 되었던 과정처럼 우리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잘된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은 다음에 부활이라는 영광이 있었어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을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똑같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범사가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이 십자가와 같은 고통과 아픔의 과정을 지나고서 그것과 함께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 뭘 받는다?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이고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 당장 때리치워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생명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피땀 흘리는 수고와 노력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과정 없는 공짜만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다 진실되게, 보다 의롭게, 보다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면 고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약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고난과 실패를 모르고 자란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도전도 없고 의욕도 없고 집념도 없어요. 실패해보지 못한 사람은 어쩐 면에서 보면 완전한 인생을 실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큰 연단과 함께 상급을 가져다 줍니다. 그 상급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면서 기쁨으로 고난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고난과 아픔이 올 때에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뭡니까? 바로 용기입니다. 믿음은 용기예요. 골리앗 앞에 서는 다윗의 용기입니다. 인신매매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살아가는 요셉의 용기입니다. 믿음의 용기입니다. 믿음의 용기는 고난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극복의 대상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고난과 당당히 맞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피하여 도망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어진 의무를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한숨을 쉬고 가슴을 치고 울어야 할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이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단련받는 길이라면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순금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의무이며 그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여, 도무지 하나님 앞에 자녀라고 이름조차 낼 수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를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은 두렵고 떨리고 우리를 움츠려들게 만드는 환경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이여, 고난과 시험과 역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내 인격과 내 영혼을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뜻과 섭리를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참으로 감사하며 자녀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